예, 강홍배 진라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진라교회를 방문한 여도노회 회원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듣겠사옵나이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여전대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쌀쌀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찾아주셔서 또 이렇게 모처럼 여전대 회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그림을 그려놨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려놨습니다. 얼마나 여전도의 회장님이 열심히 있던지 2월 달부터 저에게 말씀 제목 찬송가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고난 주간인 줄도 모르고 말씀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잘 안 대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처음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성경이 전부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두 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말씀, 여기 구약인데 구약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한 장차 오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도 출애굽기도 전부 다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4장 27절.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는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말씀을 말씀하죠. 그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관한 것을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번에는 22장 44절 말씀. 자, 44절 말씀에 보면 자,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여기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까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 말씀은 전부 다 내게 관계된 말씀이다.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가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성경은
구약도 넷으로 나눌 수 있고 신약도 넷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은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신약도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욥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가서가 풀리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아가서 말씀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아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아모스도 모두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상징해 주잖아요. 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세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부터는 종들은 떼어놓고 아브라함이 떼어놓고 이삭이 나무 장작 마른 장작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고난주간이니까 메고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삭이 제단에 올라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입니다.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출애굽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불편하잖아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가지고 죽어갈 때 열병이 나서 죽어갈 때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구리 장대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장대뱀을 쳐다보니까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 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 십자가 바라보는 거. 구약에도 구리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모두 다 예수로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말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내 몸 다해 내 정성 다해 내 목숨을 다해 앞으로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전부 다 다윗도 예수님이다. 이사야도 예수님. 이사야 말씀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하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데 메시아 고난장에 나오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부 다 구약 말씀은 다 내게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복음서는 그러잖아요. 전부 다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요한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바울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증거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부르심받는 종들은 오신 예수로 끝나지 않고 장차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장차 내가 다시 오신다 말씀했지만 또 바울도 베드로도 또 모든 요한도
특별히 요한도 많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자 오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장차 또 그 예수님은 오신다. 나는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은 장차 앞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면 안 돼요.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고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제 구약 말씀은 구약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눌 때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부르는 것도 엘리야를 부르는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활동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돕고 성령 하나님이 돕습니다. 여기도 성부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지만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조연을 합니다. 주연은 성부 하나님이고 여기는 누가 주연이냐? 예수님이 주연을 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주님이 오시는 이날까지는 누가 주인이 되어서 활동합니까? 성령님이 주로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또 우리가 28장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도 증거하지만 28장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성경 사도행전 28장 한번 찾아줘 보세요. 성경 28장 23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셋집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도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니니까 박자를 못 맞추네요. 우리 성도들은 박자를 잘 맞춰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아멘.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성경 말씀도 그렇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야곱도 우리가 애갓집으로 도망쳐 가다가 루스라는 그 베델에서 하늘 보좌를 보잖아요. 꿈속에서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을 보고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가 나오잖아요. 우시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그 다음에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포로되어 갔지만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은 예언서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맞잖아요. 다니엘도 왕자를 보았다. 눈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 그래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모세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얼마나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지만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도 바라봤지만 또 어디를 바라봤냐면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더 나은 본향. 내가 나온 바 고향을 돌아갈 기가 있으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요. 이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사야도 이 보좌에 기도하면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제가 설교 준비한 거 하면서 여기에는 이 에덴 동산 옛날에 에덴 동산에는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1장 2장은 마귀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3장부터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4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있었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창화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창화하는 소리는 창현양의 소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잊어버렸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그냥 30분 돼버리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튼 이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지만 이것이 어디로 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 아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4가지가 지배합니다. 사망,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때로는 우는 고통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몸이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상 나라는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사망이 없는 곳에서 여기는 영원히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창화하는 좋은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증거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지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워하면서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을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저주가 해방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늘 기도하면서 우리도 십자가 외에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에 붙들려서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